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정말 망망대해에 홀로 살아남은 방주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중요했던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두에 둔다 그러죠. 늘 마음에 있는. 노아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인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잊었죠. 보란 듯이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탕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늘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탕자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한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억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갈 때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죠. 결국 회복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사실 노아의 홍수는 방주만 보면 노아가 안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방주 바깥을 보면 다 죽음의 물이었어요. 심판이었잖아요. 심판. 끝장내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요. 아래 위로 쏟아져요. 배는 흔들려요. 캄캄해요. 요즘 우리가 물폭탄을 봤잖아요. 캄캄해지죠. 그리고 그 세차게 흐르는 물을 보면 공포를 느끼게 돼요. 방주 안에 있지만 사실 방주 바깥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노아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노아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흔들리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밖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방주가 물에 실려가듯이 밖에는 비가 가득하고 물이 가득한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제 말씀의 포인트였죠. 한편 이 배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서, 물 심판이 끝나면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아라랏 산에 이르렀어요. 그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이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땅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15절,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이미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봤잖아요. 땅이 마르고 생명이 시작되는 걸 노아는 어제 말씀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창문으로 노아가 기어 나오든지 아니면 방주의 문을 어떻게 해서 부숴서라도 나왔을 텐데, 노아가 잘 지켰던 게 있어요.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노아가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노아가 맞춥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올해까지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꼭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쉽지 않았어요. 노아가 알았거든요. 배가 멈췄다는 것. 그리고 노아는 알았습니다. 생명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 어서 빨리 나오고 싶었죠. 그러나 노아가 잘 지켰던 게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면 아무리 좁은 곳이라도 떠나야 됐던 것처럼, 또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멈춰서야 됐던 것을 훈련했던, 이 멈춤과 떠남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췄던 광야 인생처럼 모든 믿음의 삶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 이때 노아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방주에 머물러요.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깝깝해도,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노아는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게 뭡니까? 상황에 자신을 맞추잖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상황?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상황에 자신을 못 맞추는 사람 항상 오판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재빠르게 이 상황에 나를 맞춰야 되겠다. 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맞춰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오늘 노아는 그것을 잘 보여줘요. 방주가 멈춘 상황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타이밍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고집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나를 철저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걸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맞추는 노아,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생물과 곶새와 가축과 땅에 익히는 모든 것 다 끌어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창조과학 이야기를 요즘 많이 보게 돼요.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 많은 짐승들 난리법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동식물학자들은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면을 했을 것이다. 동면하면 쥐죽은듯 그냥 가만히 있지만 생명은 유지되잖아요. 방주 안의 시간들 총하면 377일이라고 성경학자들 얘기하는데,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생명들 쉬게 하신 거죠. 동면하게 하신 거죠. 그 전에 채우시고 그 위를 채우시고 먹을 걸 채우신 다음에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동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시간들 뭐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난리법석 아니었을까? 그 배설물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우린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거든요. 죄인들은 복잡해요. 우린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머물렀는데 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번성하고 생육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방주 안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난리법석이었겠죠.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주 안에서 있었던 동식물들 편안하고 안전하고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땅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개무량한 장면이죠. 방주 안에만 있었을 땐 공포였어요. 사실 안락하긴 했겠지만, 보호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방주를 둘렀던 상황은 난리였잖아요. 그걸 멈추고 땅에 안착하게 되고 이제 땅을 밟게 되는 일, 마치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듯이 다시 땅에 발을 내딛는 이 엄청난 순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20절 말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뭐 했을까요? 여긴 이제 내 땅이다. 그 나라 국기를 꽂아요.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서 그것을 찍죠.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 우리가 기억하고, 성조기가 달에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죠. 첫 발을 내딛었다. 위대한 시작이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줘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 것, 이 땅의 주인이신 걸 기억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노아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선포하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선포하고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게 이 제단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일마다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이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제단이 있는 인생과 제단이 없는 인생.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는 게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입니다. 사실 둘은 비슷했어요. 양떼도 똑같이 많았고 소떼도 많았고 거느리는 하인도 많았고, 자,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제단이 있었고요, 롯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 가졌어요. 둘 다 비슷하게 가진 것 같아요. 소떼, 양떼, 하인.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제단이 있었지만 롯에겐 제단이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있는 인생이 있고요, 예배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이 제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특별히 눈이 가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했다는 건 뭔가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줘요.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처음으로 붙들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인 걸 알게 돼요. 오늘 노아를 보면 예배가 있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걸 보여주고 모든 걸 멈췄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 안에 있다가 탑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저는 아마 가족들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안전한 데를 먼저 찾았을 것 같아요. 청교도 신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데리고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미국이 왜 복을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미국의 시작이, 그들의 시작이 예배였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어필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방주에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많았을 텐데 처음으로 시작한 게 예배예요. 새벽 제단이 왜 중요할까요?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한 주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고 그 한 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예배 안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도 예배했죠. 예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방주 안에서는 번제를 드릴 수 없죠. 방주가 탈 테니까. 그런 상황에 방주 안의 상황에서는 방주 안에 예배를 드린 거고요. 방주 바깥에서는 또 방주 바깥에서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는 인생.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배할 상황이 만들어져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예배한다. 정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제가 선교사 처음 나갔을 때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폴란드 아이들, 그 동네 꼬마 녀석들, 축구하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불러 모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저하고 예배할 상황이 돼서 예배했을까? 말이 통해서 예배했을까? 두세 명의 아이들 놓고 예배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불렀던 그 아이들과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근데 그때 드렸던 저의 예배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드리냐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예배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 바깥에 나오는 상황에서도 노아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번제로 드렸다.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다 태워드리는 것. 완전한 헌신,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는 사실 어디서든지 예배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는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나타나요. 안 좋은데도 정말 예배자로 드리는가? 인생이 피곤한데도 정말 예배자로 드리는가? 괜찮을 땐 다 진짜 예배자 같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진짜 예배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편한 왕궁에 갔을 때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진정한 예배를 세웠던 게 다윗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예배 안 했으면요, 왕궁 가서도 예배 안 드립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 안 드렸으면요, 방주 바깥에서도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그 상황에서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인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예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말씀 보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 향기롭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 향기 정말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짐승 태워본 적 있으세요? 향기롭지 않아요. 번제가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삼겹살 구워 먹고 안심 등심 먹어서 그 향기를 생각하는데 그 향기가 아니에요. 번제는 그런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배의 하트, 예배의 마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선포하는 그 예배의 스피릿, 그 마음, 하트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었구나. 인간이란 게.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생명과 구원이 보이지만 사실 반대편을 보면 죄와 심판이 보이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사람 때문에 땅이 애매하게 저주받았어요. 땅이 무슨 잘못입니까? 사람 때문에.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애가 무슨 잘못인가? 내가 잘못해놓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요.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저주를 안 받아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땅이 잠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애매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요즘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요. 누구 잘못입니까?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해요. 결국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우린 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또 하나 알려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우리 많이 얘기했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커서는 선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한데 어떻게 커서가 선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흠칫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독한 생각까지 하나? 내가 이런 악한 생각까지 하나? 여러분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악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선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더 붙잡게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요. 어둡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악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막 흘러나와요. 이걸 깨달아야,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요. 죄된 생각을 절제하고 죄된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남겼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려서부터 내가 악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주님을 붙들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난 죄인이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22절 말씀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근데 홍수 다음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와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는 수모가 있었어요. 수고와 수모가 있었어요. 에덴 바깥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수모와 수치, 수고가 있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추위가 있게 되고요. 심각한 더위가 있게 되고 혹한과 혹서, 완전히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해산하는 수고와 쫓겨나는 수모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그 악한 죄 때문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혹한과 혹서와 땅이 고통을 당하고 거두는 수고와 추위를 겪어야 되고,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요즘 실감 나잖아요. 자연재해로 지구가 몸살 앓고 있어요. 스페인인가요? 유럽은 지금 뭐 난리라고 그러죠. 너무 더위가 심해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덮치고, 그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서, 요즘 물폭탄이 왜 일어나나 했더니 1도가 올라가면 공기 중에 습도가 10몇 프로가 7%인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또 1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그 습도가 더블이 된대요. 곱하기 2가 된대요. 더블이 아니라 곱하기 2. 그러면 습도가 한 10몇 도 올라가는 거죠. 그 습기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올라갔던 그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물이 내려오는. 그러면 물폭탄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꿔요.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정말일까요?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왜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노아가 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파괴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자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정도를 걸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큐티 제목은 정말 그렇듯해요.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새 인류.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건 감사하는 일이지만 다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판의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 당할 때는 무엇입니까? 끝장나는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에요. 홍수가 나지만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희망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그래서 언제나 옳으신 일이에요. 우리 심판의 한쪽만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죠. 또 하나,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면 잘 해야 돼요. 다시는 망쳐서는 안 돼요. 오늘 노아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새로운 시작을 또 하루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방법, 오늘 노아가 보여줘요. 제단을 쌓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